지난 시간에 있는 것 없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질문을 드렸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가지고 싶은 건 뭐냐,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또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을 너무 간과해서 전 돈, 뭐 권력, 힘 뭐 이런 거를 기대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마디도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자신의 성품, 자질과 인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은 좀 창피했습니다. 성도님들이 가진 게 뭐가 있냐, 뭐를 가졌으면 좋겠냐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제일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물질 또는 힘, 뭐 그런 건데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셔서 내가 딴 세상 왔나 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저보다 높다라는 걸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지난 시간과 오늘의 내용이 반복이 돼요. 단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성전에 대한 이미지였고, 오늘은 동산에 대한 이미지가 나와요. 이 둘 다 사실은 뭐로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창조의 시대에 에덴 동산을 형상화한 거거든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던 것이 어디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그거를 복원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천국이 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이 얘기를 다 읽어보면 도대체 왜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나옵니다. 이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2절에 나와요. 이것도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 뭐가 굉장히 유사하죠? 창조 때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그 다음에 그 강을 연상케 하죠. 그래서 이게 동산의 이미지라고 말씀드리네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4절을 보면 없는 게 나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밤이 없습니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확연하죠. 생명나무, 생명수, 없는 거는 저주와 밤이 없는 거. 그런데 또 있는 게 있어요. 3절, 4절에서의 핵심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하나님의 비추심이 있는데, 거기에 왕노릇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보좌가 있고 왕노릇하는 사람들. 이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21장에 살폈던 거죠.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들이 왕노릇하는 자죠. 그럼 천국에 있는 것, 천국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일단 먼저 정리해 볼 수 있냐면, 천국이 뭐냐. 천국에 우리가 항상 들었던 게 예수님이 차장이셨잖아요. 기차 티켓이 필요 없어. 예수님 차장 대신 나는 아무 염려 없어요. 빵빵. 어린이 주일학교 때 이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린이 유치원 출신입니다, 여러분. 교회 유치원 출신이라서 그 노래 많이 불렀는데, 예수님 차장 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가는 그 차에 올라가니까 아무 걱정 없다는 그걸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 차장 되셔서 티켓이 없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천국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이미지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만들어낸 거죠. 또 하나, 천국의 이미지가 뭐죠, 여러분? 금이 깔려있어요, 금. 금길. 성이 금이야. 그리고 보석들이 막 이렇게 기둥 이렇게. 그래서 천국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석과 금으로 가득한. 떵떵거리고 살아요. 여기서는 가난했는데, 여기서는 좀 힘들었는데, 천국에서는. 우리 목사님들 옛날에 했던 말이 뭐였죠? 개털모자. 옛날에 개털모자가 있어요. 개털로 만든 모자.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개털모자 쓸래, 면류관 쓸래 맨날 우리에게. 봉사를 많이 하면 개털모자가 아니고 뭘 쓰고, 봉사를 안 하면 헌금 많이 안 드리면 개털모자 쓰고,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천국 그런 얘기가 없다. 천국 성전과 그 다음에 동산의 이미지다. 이 두 가지 패턴에 보면 있고 없고의 패턴이 나와요. 낮과 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린이의 반복됩니다. 또 등불과 햇빛도 반복돼요. 결국 이 천국은 우리가 말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천국. 오히려 뭘 강조하고 있느냐를 주목할 때, 천국은 오늘 본문은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뭘 강조하고 있다고요? 관계입니다. 관계. 릴레이션십. 사실 우리가 이게 자꾸 빨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뭐죠, 여러분? 이 행위가 하나님과 뭘 하는 거죠? 관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잃어버렸던 관계 또는 지속됐던 관계를 회복하고 계속 유지하는 게 이게 예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은 뭐하죠?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십시오. 하나님 사장이고 아니면 내가 그 무슨 이렇게 노동자든. 그러니까 띠를 자꾸 두르는 거죠. 투쟁. 이거 주십시오. 안 주면 하나님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 천국에 대한 이미지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미지가 뭐냐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고 저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시켜주고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죠. 그 이름 뭐죠, 여러분?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집을 잃어버렸는데 아들로 부르고 계시다. 이게 천국입니다. 오늘도 그 이름이 나와. 근데 그 이름이 새 이름이지만 사실 새 이름이 아닌 거죠. 잃어버렸던 이름들을 회복하는 것. 그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원래 이름이잖아요. 하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회복하는 것. 이게 구약의 예언이고 이게 신약의 완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되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주가 없고 이게 없다는 것도 또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고. 어쨌든 그 부분이고, 천국에서 강조될 게 보좌, 그 다음에 얼굴을 본다는 거. 그래서 관계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사실 1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수의 강이 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의 이제 외모, 금과 정금길, 그 다음에 기초석이 보석으로 된 걸 말한 다음에 성 안으로 들어간 게 바로 성전에 없다라는 거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뭐가 없고 뭐가 있고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왜 갑자기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강을 보이냐 이거죠. 성전에 대한 얘기하다가 지금 동산에 대한 얘기를 바꾸고 이건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전, 이 예루살렘 성이 생명수로 가득하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그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게 뭐냐? 생명수가 있다는 거죠. 생명수라는 말은 생명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생명수가 또는 이게 강이 됐다는 말은 생명의 물이 가득 차서 큰 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럼 강으로 가득 차다는 말은 풍성한 물로, 생명의 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이미지가 말해주는 게 뭐겠습니까? 이 물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 걸 얘기할까요? 뒤에 보면 또 생명나무가 나와, 2절에.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어야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생수를 주는 사람인데 네가 몰랐구나 라고 하면 생수를 베풀잖아요. 또 그 생수를 다른 거랑 연결도 시키지만 결국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생명수의 강을 먹는 걸 말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이 건물과 또는 어떤 이런 시각적인 효과를 갖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이 상징으로 보여주는 게 뭐였죠? 성도. 구원받은 성도. 그럼 그 성도를 만약에 이미지로 이렇게 해보면 뭐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 몸에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지. 먹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생명나무도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게 되는 거야.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생명수가 보인다는 말은, 생명의 강이 있다라는 말은 생명이 흘러 넘친다. 생명이 풍요하다. 이 구원이 너무 크고 흐르고 또 풍요롭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거지, 이걸 먹어야, 이걸 마셔야 생명을 유지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데, 그때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앞선 내용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앞선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던 사람 있잖아요. 7번째 천사 중 하나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와서 요한을 데리고 와서 보여준 내용이니까 이거는 아마 그 7째 천사 중에 하나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앞서서는 그 성에 성전이 없는 거는 보지 못했다고 요한이 얘기한 거고, 지금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단어가 전시하다, 나타내다. 그러니까 왜 이제 이제 이번 주에 엑스포 하잖아요. 경주 에이펙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전시하듯이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생명수의 강을 이 예루살렘 성에 흐르고 있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생명의 물이라는 말은 몇 가지로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는 이 생명의 물을 뭐로 얘기하고 있는가? 구원과 회복의 상징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긴 구절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나누지 않겠어요. 제가 주중에 이거는 묵상으로 드릴 때 여러분 함께 묵상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간단해요. 이 생명의 물이 흐르면 각종 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가득하다. 그럼 이 물은 뭘 말하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고기가 많다는 건 그 강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좋은 물이었으면 이 고기들이 많이 살겠습니까? 그리고 또 강이 막 흐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주변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정도면 좋은 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과 구원,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 풍요로움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거를 또 하나 이제 우리 생각해보면 이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입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 스가랴 구약 스가랴서 14장 8절입니다. 자, 생명의 물이 뭘 의미하는지를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구약의 예언에서는. 자, 풍요를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스가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될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스가랴는 포로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환하는 때 성전과 성벽을 지었을 때 선지자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 얘기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난다는 뭘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돌아오고 나라가 회복되는 걸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왜냐면 그동안에 예루살렘 무너졌잖아요. 나라가 없어졌죠. 포로로 잡혀갔죠.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돼요. 이게 누구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샘물이 온 동네방네 동해와 서해로 흐르고 있다는 말은 회복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걸 또 요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엘서 3장 18절에서 19절. 요엘서 3장 18절에서 19절. 요엘서 3장 18절에서 19절. 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 황무한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배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에도 보니까 물이 회복이 돼서 뭐가 나오냐면 포도주가 단물을 떨어뜨린다고 말해요. 그럼 이게 물이 공급이 돼서 포도가 잘 자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열매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작은 산들이 젖을 흘려. 사실 작은 산들은 젖을 흘리지 않죠. 이거는 그 산이, 그 작은 산들의 풀과 초목이 잘 자라니까 소나 이런 것들이 먹고 젖을 풍요롭게 흘린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것도 또한 나라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 뒤에 표현을 보면 애굽은 뭐가 돼요? 황무지가 돼요. 에돔은 황무한들이 돼.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했던 적과 원수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의 물이 그 상징적으로 말하는 게 뭐죠? 풍요, 회복, 하나 더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상징적으로 말해요. 왜? 이들을 괴롭히고 이들에게 원수로 행했던 자들은 심판받으니까.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게 이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구약에서 생명의 물이 가득하다는 걸 말할 때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풍요, 회복, 그다음 구원. 자, 두 번째, 이 내용은 뭐와 또 연결이 되고 있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오늘 내용이 동산에 대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거 처음처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주 아니고. 네, 그거 아니고.
뭐 구체적으로 밝히실 필요가 없었는데. 자, 창세기 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흘러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생명수가 이 동산에 막 흐르고 이 적셔서 여러 가지 흘러가는 모습이 뭐를 연상한다고요? 창조 때 하늘 창조에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오는 물이 쫙 내갈래요. 이걸 얘기하죠. 다시 처음에 창조, 새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앞선 내용을 얘기하면 풍요, 회복, 구원과 새 창조. 사실 새 창조가 뭘 말하는 거죠? 구원이잖아요. 구원에 뭐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풍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주로 물질적인 거로 생각하지만 구원은 원래 풍요는 없어요. 구원을 받은 자에게 가득한 게 뭐가 있죠? 은혜.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이 뭐가 가득해? 은혜가 가득하잖아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구원만 받았을 뿐입니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사랑을 받죠. 자비, 긍휼. 모든 것들이 가득해.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있는 자예요. 산 자예요. 은혜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얘기를 지금 요한계시록에 다시 처음에 창조의 그 동산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강 흐르는 거 보이지? 뭐가 연상되지 않니? 왜냐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모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설명해야 되지만 이들은 이걸 얘기하면 벌써 이게 떠오르는 거죠. 연상이. 구약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조를 회복하는 새 창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내용이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내 근원으로 흘러갔을 때 내 땅이 나오잖아요. 뭐 비손, 나오는 여러 땅이 있는데 내 땅엔 다 뭐가 가득했냐면 보석이 가득했어요. 거기에 처음 창조 때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생명나무가 가득한 거나. 그러니까 보석이 그냥 보석이 아닌 거예요. 보석이 상징하는 게 뭐냐? 풍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뭐가 가득해야 되죠? 생명. 산자. 우린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살아있어. 근데 맨날 죽은 것처럼 살아. 언제요? 뭐가 좀 안 돼요. 뭐가 좀 어려우면 바로 죽어. 죽겠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반어법이잖아요. 우리 말이 제일 많이 쓴 게 아니라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죽지도 않으면서 반어법을 많이 쓴 거죠.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자, 이 성도, 천국에 대한 이미지는 산 겁니다. 생명.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구약에서는 또 이 생명수와 관련된 내용을 뭐로 말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2장 13절인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구약 2장 1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은 뭐와 관련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거짓된 그 악을 저지르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들이 나라가 멸망하는 때가 예레미야 때잖아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포로 전시대의 선지자였어요. 나라가 멸망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다. 예레미야는 심지어 자기 백성에 갇힌 포로로 잡히기까지 했어요. 12대 뜰에 갇히기까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말은 뭐냐면 생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목마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예요. 타는 목마름이 있어. 여러분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타는 목마름이 물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안에 품고 있는 갈증과 갈망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세상의 것, 특별히 예레미야서의 상황으로 보면 우상 숭배 또는 거짓신 또는 죄, 악, 음란, 탐욕 여러 가지로 추구했는데 늘 목이 마른 거예요. 왜? 그 모든 탐욕들은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마실 때는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살아있으니까 그 목마름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말하는 게 뭐냐? 결국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짐을 말하고 생명의 강이 풍요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함께 살
또 영원토록 함께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이잖아요. 이게 회복됐다는 거죠. 그 전에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나라가 무너졌죠. 포로 잡혔죠. 돌아왔어요. 나라가 회복이 되고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지만 뭐가 문제가 됐죠? 다시 무너지지 않습니까? 평생 갈증 때문에, 갈망 때문에. 근데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채웠죠? 거짓 신들, 우상들, 음란.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주술, 무속, 뭐 전 보는 건 흔하고 미신적인 신앙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 뭐에 탐욕이 있죠? 권력과 돈과 명예. 놓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갈망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예배가 은혜가 되는가? 기도가 은혜가 되는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네. 갈망이 해결되지 않아.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추구하고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시대 때 무너지면서 생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행음하는 얘기가 나와요. 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방신들을, 그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고 교만이잖아요. 교만이라는 말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니까. 그게 우상의 일종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늘 갈증과 갈망을 하나님을 향해서 풀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걸 또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뭐냐? 성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스겔서 26장 25절 27절이에요. 관계와 관련돼서 그 관계의 회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에스겔서 2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에스겔서 26장 25절에서 27절. 에스겔 26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26장이 아닌가요? 25절이었습니까? 네. 죄송해요. 네. 36장인가 본데 이게 죄송해요. 제가 읽을 수 없어요. 예, 36장이에요. 죄송해요. 네. 36장 25절에서 27절 찾으셨습니까? 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힘을 너희에게 보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은혜를 행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야 할지라. 이 말씀은 에스겔서의 말씀에 성령을 주심으로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해요. 이거를 물과 연결하죠. 그 물로 씻임을 받아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생명수의 강이 말하는 게 뭐냐? 아까 말했던 풍요, 또 구원, 회복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뜻도 있는데 오늘 말하는 관계에 대한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넘친다는 건 하나님과 풍요로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왜 기도하고 왜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죠?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유지하려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우리가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뭔가를 줘서 뭔가를 누리고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기독교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그냥 종교인 거죠. 이슬람이나 다른 어떤 신을 믿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종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하나의 예배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그래서 이 생명을 뭐로 얘기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갈급함이 해결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계의 회복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생명수의 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 구약의 예언인 거죠.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신약의 말. 신약에는 이 생수와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해요. 특별히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었어요. 근데 5을 다 지나고 지금 남편 6번째 사람을 사는데 그는 남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뭐로 여겼냐면 주로 창기,
몸 파는 여인. 근데 창기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뭐로 보냐면 형수치수제. 그러니까 형제가 있는데 형수를 계속 그 동생들이 그 기업을 위해서 있는 그 여인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형제들이 그렇게 기업을 이었을 때 형들이 죽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창녀라고 말하긴 좀 어느 게 마을 속에 있지도 않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부끄러운 거니까.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남편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접근하실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4장 10절.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려. 여기서 생수가 나와요. 살아있는 거. 그럼 생수를 준다는 말이 여기서 뭘까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 구원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 얘기를 듣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다 데리고 와서 뭘 받냐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관계입니다. 이 여인에게 생수를 준다고 하면서 남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가 되어준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그래서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딸의 관계를 맺는 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게 구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이걸 원했던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피조물 다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왜 에덴 동산에다가 넣었어요? 특별하게 만든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 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사람 많아져가지고 내가 헌금 많이 받을 거 계산하는 거예요. 이놈들 봐라. 오늘 얼마나 들어올까? 전 세계 막 이거 땡땡땡땡 막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체크해가지고 근데 주태에게 너 안 되겠어 불러가지고 막 무릎 꿇히고 쪼이트 까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하나님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된 아들과 딸들이 가득한 거.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볼 때 결혼하고 손주를 볼 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 이겁니다. 예배자.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이 되어준다는 말을 생수를 주는. 근데 이 표현 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생수가 결국엔 7장의 초막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와요. 다 같은 얘기죠. 구원, 관계, 성령. 그래서 여기 22장 1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하나님과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뭐가 빠져있어요? 삼위일체 중에. 그래서 이 성령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결국 천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거기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안 싸우겠죠. 거기서 시기 질투 안 하겠죠. 거기 지치도 않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온전한 관계 맺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단 귀찮아져 점점. 힘들어. 누군가 얘기 들어주고 누군가 발 맞춰서 해주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나이가 들면 친구가 없어져. 같이 할 사람. 근데 천국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어린 양과 성령과 그 얘기인 거예요. 구원이 뭐다 그래서? 관계다. 그건 예수 믿고 천국으로 직행하는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죠?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이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뭘 하죠? 말씀을 읽고 세상을 향해 관계를 맺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잖아요, 여러분. 저놈 봐라? 저거 딱 걸리게 생겼네? 이거 신천지도 아니고 막 데려다 놓고 실적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게 전도 아니에요? 나와 똑같은 형제 만들고 자매 만들고 같이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도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사람 채우는 것만 했지. 사람을 끌어다 모으는 것만 했지. 사람 숫자 불리는 것만 했지.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제자 만들어. 그러니까 천국 백성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 그래서 이 내용, 그래서 제가 이 얘기가 왜 몇 시간짜리냐, 이걸 다 설명하려면 벌써 지금 시간이 엄청 많이 갔어요. 이거 설명하는데 이게 천국인 거예요. 이게 천국. 성령이 왜 나오고 생명의 물이 왜 나오냐, 이게 신약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 첫 번째, 이 생명수는 생명의 물을 주는, 생명을 주는 물이다. 그게 이제 구원이 되고 풍요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 두 번째, 이 생명의 물은,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령 없는 성도는 없어요. 성령이 없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재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새 영을 부어 넣어준다고 에스겔서에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 세 번째,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가 좀 걱정이 되긴 한데 빨리빨리 해볼게요. 자, 생명수의 특징. 이제 아직 1절 아직 안 끝났어요. 한 가지 더 설명을 해야 돼요. 뭐가 있느냐. 생명수의 특징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수정가치. 그 다음 두 번째는 맑은이에요. 이 맑은은 우리가 한번 살폈어요. 람프로스로 15장 6절에서 빛나다 또 광명하다. 빛나고 이제 밝은 거죠. 그 다음에 수정같아. 수정가치라는 말은 4장 6절에 등장한 하나님의 그 보좌를 설명할 때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유리바다에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 보좌에는 투명하고 맑어.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연상되는 게 있으세요? 이걸 좀 예를 들어보면 너무 투명해서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전 세계의 호수들이 있어요. 특별히 첫 번째, 미국 몬태나주의 플랫헤드 호수. 들러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깊이가 한 4, 50m, 50m인데 물이 너무 맑으니까 바로 앞에 있는 거에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요. 너무 맑아서. 이건 거죠. 지금 이 생명수의 강이 수정처럼 반짝반짝 빛나는데 보석은 탁하면 안 되잖아요. 투명한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거룩한 자를 의미하죠. 이사야서 35장 6절에서 9절과 계시록 21장 24절, 27절, 22장 1절, 2절 비교하면 이 내용만 드릴게요. 거룩한 길에 들어가는 깨끗한 사람들만 나와요. 거룩한 길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깨끗한 자. 이게 뭐죠? 구원받은 자에 대한 특징. 거룩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 우리 앞서 지난번에 21장 27절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사람 못 들어가. 어디에? 구원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걸 뭐로 바꾼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거죠. 거룩한 자, 깨끗한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1절입니다. 그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죠. 자, 2절 죄송해요 여러분.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는 말이 여기 붙었어. 원래는 어디 붙어야 돼요? 1절에. 네, 1절에 붙어야죠. 뒤에 붙었어요. 어쨌든 2절에 붙었어요. 길 가운데로 뭐가 흐르고 있는 거죠? 강이 길과 함께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를 계속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이거는 실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이건 상징이니까. 하나님과 거하는 곳에 있는 풍요로운 구원과 회복과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질문이 있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좌우란 말은 정확하게는 여기서부터 저기거든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쪽부터 저쪽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강이 흘러요, 길 따라. 근데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어. 근데 생명나무가 단수되어 있어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든지 여러 가지여야 되잖아요. 표현을 본다면.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한 그루로 보지 않고 학자들은 여러 그루로 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간격이 있잖아요. 창세기에서의 생명나무는 하나였잖아. 그럼 지금 왜 생명나무가 여러 개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로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막 자기가 시간별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뿌리가 길었어요? 그럼 그렇게 뿌리가 길어서 뭐 한 건 하지만 생명나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진 않죠. 그래서 이거를 천국에 대한 이미지로 생각해야 된다. 생명이 가득한 것으로 봐야지 실제로 생명나무가 하나 딱 있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의 것을 가져와서 그 에덴 동산의 형상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완성되고 성취된 천국이라고 보여주기 위한 생명나무지. 생명나무가 원래 관사가 없을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영어에도 보면 관사가 없는 건 저거잖아요. 그 대표 집합명사. 네, 영어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합명사라 보는 거죠. 생명나무들. 근데 이게 사실 에스겔서의 예언이거든요. 에스겔서에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 회복된 땅 안에 각종 과일 열매들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생명나무도 과일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걸 사과로 선악과를 사과로 이제 사실 생각하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죠. 자, 또 문제가 있어요.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여기 달마다가 나와. 달이 뭐예요? 월상. 그거죠? 그러면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달마다 열매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하죠? 거기서 나온 열매, 그 잎사귀로 만국을 치료해요. 일단 달마다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성전에서 없는 게 있었어. 뭐가 필요 없다 그랬죠? 해와 달이. 해와 달이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잖아. 그럼 달마다가 없어야지. 헷갈리세요? 해와 달이 쓸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어린 양이 등불 되셔서 시간의 개념이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왜 달이 나오냐? 그래서 이 달을 시간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로 봐야 된다? 상징으로. 그때 12. 왜 12예요, 열매가? 왜 12이에요? 완전하잖아요. 12지파, 12사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완전함을 말하는 풍성함을 설명하는 것을 이해해야지 실제로 12달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 만국을 치료해. 이 치료하다는 단어가 여기 이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천국에는 뭐가 없죠? 고통도 아픔도 곡하는 것도 없는데 여기 뭐가 지금 있어요? 치료가 나와. 그럼 누가 다쳤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아파. 천국에서 아파. 그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그 다음 구절과 연결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2절에 12가지 열매 맺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맺고가 있어요. 앞에 맺대와 뒤에 맺고가 달라. 다른 동사입니다. 앞에 맺대는 그 생산하다, 열매를 생산하다는 뜻인데 뒤에 맺고는요 되갚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 단어가. 되갚는 건 주로 뭐죠, 여러분? 복수하거나 보답하는 거잖아. 그래서 만국을 치료하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여기 만국, 에트노스,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왔을 때 치료를 얻는다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인가? 되갚아 주시고 보답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겁니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뭐가 없다고요? 저주가 없어. 저주.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주가 그럼 뭘까요? 저주. 이게 모든 저주고, 다시라는 말은 사실 다시가 아니고 에티라는 그 부사인데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말은 이제는 이제 없다는 뜻이죠. 자, 더 이상 저주가 없다 할 때 저주는 뭘까요? 저주. 여기서 말하는 저주. 그래서 이 저주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주받은 것을 뭐로 생각하죠? 사업에 실패하는 거. 병에 걸리고. 뭐가 문제가 생긴 걸 뭐로 받았다? 하나님께 형벌, 저주, 재앙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그게 아니에요. 이 저주는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1절. 스가랴 14장 11절. 스가랴 1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여기 저주가 있지 않다라고 말하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선다고 말합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안전, 안심, 염려 없음이죠. 그럼 여러분 이 스가랴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저주가 없고 평안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약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져요. 황폐해요. 이건 이방 민족이 쳐들어온 거죠. 그럼 전쟁이 없는 상태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이 스가랴 14장에 말하고 있는 약탈과 황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아까 말했던 우상숭배.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돼서 나를 갈망해야 되는데 뭘 갈망했다고요? 음란하게 이방신을, 우상. 그리고 거기서 뭘 했죠? 이방신을 섬겼다는 말은 정직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범죄한 거죠. 악을 저지른 거죠.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도구로 쓰셨죠? 아수르, 바벨론, 큰 나라들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거예요. 왜? 뭐가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때리신 이유가 형벌을 주시고 저주하신 목적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벌과 재앙을 주신 목적은요,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를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구원의 책이면서 한편으로는 회개의 책이다. 하나님 심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도라고. 그래서 제가 잃어버린 아들 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왜 자꾸 얘기하냐면 그 얘기인 거예요. 돌아와 아들아. 돌아와. 이게 들려야지. 들려야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가요? 계속 저기서 돼지를 치고, 여러분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는 말은 모욕적인 거예요.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증스럽고 혐오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돼지를 쳐? 또 돼지가 먹는 그 쥐염려를 먹는다고요? 이건 죽음과 똑같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누가 그를 저주받은 인생으로 보지 않았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얘기. 그래서 이 스가랴 14장에 저주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뭐가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멸망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없어지는 것, 내가 질병이 걸리고 사업이 실패하고 뭐가 안 풀리는 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저주가 없다라는 게 오늘의 저주인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저주에 해당되는 만국들, 치료받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누가 여기에 들어가요? 인내하고 견디고 오래 참고 어린 양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겐 다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저주가 없는 거죠. 그들을 치료하신다는 거죠. 사실 치료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것. 그게 여러분 보좌 역할 아니에요? 우리가 6장에서 보면 보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하죠. 내가 순교당했습니다는 언제 나의 이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 어떻게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좌에서 들으시죠. 이게 이 보좌잖아. 이 보좌. 제단에서. 그 치료가 뭐겠는가? 다시 저주가 뭐겠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제 다시 너희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보답한 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복수할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도 그 얘기도 했죠. 하나님 형벌과 재앙을 일으키는 이유 뭐 하시는 거다? 보복하는 거. 복수하는 거. 하나님 참지 않으셔요. 자기의 백성들이 당하는 걸 절대로 참지 않아. 하나님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만 내버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아수르 다 살아남았습니까? 여러분 로마 없어졌잖아요. 참지 않으십니다. 참지 않기. 죄송해요 여러분. 사건, 사고, 질병, 불의, 부시간에 이런 것들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심판을 받는 게 저주지. 다시는 그 저주가 없을 것이다. 왜? 여기 뭐만 있죠? 구원, 생명, 회복,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그러니까 천국이지. 내가 오늘도 그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심판받을까? 내가 뭘 잘못해서 저주받을까? 버림받을까?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오히려 인내하고 충성하고 견디고 오래 참았던 성도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 뭐라고 부른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자. 네가 나의 일을 순종했으니 이삭을 받아. 위로해 주시고 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질병은 사업이 망하는 것? 제가 늘 말씀해 실패 아니라 그랬죠. 내가 버젓이 살아야 되는데 왜 실패해요? 내가 망해야, 내가 죽어야 실패 아니에요? 근데 우린 저기다 자꾸 결부시켜. 왜냐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다 이 세상에 너무 맞물려 있어. 긴밀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나는 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망했다고 했을 때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 가서 우리가 망한 걸까요? 우리가 왜 아프리카를 선교로 가고 왜 동남아시아 선교 가죠? 그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 거기서 보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그걸 보면서 되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선교가 사실 좀 그렇거든요. 우리가 물론 선진국에 가서도 선교하지만 대부분 어려운 나라로 가잖아요. 돕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선교가? 그리고 또 여기서도 우리가 봉사할 때 누구를 돕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돕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살만한 겁니다. 착각하지.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어느 정도 집에 살고 어느 정도 차를 굴리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네가 진짜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가 다시는 그렇게 인식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저주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있는 거를 말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보좌. 저주가 없으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어린 양이 보좌에 있어. 이것도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건 주중에 제가 묵상을 드릴 건데, 앞에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만 나와요. 어린 양 보좌에 앉았다는 말이 없어요. 보좌 가운데든 보좌 옆이든. 여기는 보좌에 앉으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보좌가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학자들은 보좌 하나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어린 양이 앉으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주중에 나눠드릴게요. 근데 지금 보면 보좌가 바뀌었어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어디에 앉으셨죠?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그렇죠? 보좌에 앉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아 계시는 걸 나온다는 거죠. 변화가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 저는 이거를 5절 마지막에 있는 구절로 풀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중에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의 용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억울함과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게 보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보좌로부터 사랑이 나오고, 이 보좌로부터 은혜가 나오고, 이 보좌로부터 생명이 나오고, 이 보좌로부터 구원이 나오고, 이 보좌로부터 모든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의 보좌가 딱 하니,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저주가 없는 거죠. 또 뭐가 없어요? 4절에? 아니 5절에? 밤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딱 있으니까 밤도 없고 저주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보좌 흔드는 기도하면 안 돼. 이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어. 하나님 보좌 흔들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보좌를 흔들어서 뭘 응답, 아니에요. 보좌로부터 모든 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게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자 마치 보좌가 없지만 보좌가 있는 것처럼 지성소의 언약궤의 그 그룹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어. 상징적으로. 그게 예배, 그게 성전, 또 이 마지막 때의 동산에 하나님의 보좌. 저는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이 나무에 숨죠. 하나님 동산을 뭐 하셔요? 거느시잖아요. 그럼 동산에 하나님 계속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늘 하시던 거예요. 근데 숨어진 거죠. 이 아담과 하와. 왜? 범죄했으니까. 늘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아담과 하와, 이걸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죠.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상징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함께 하심, 동행하심. 이게 그러니까 다시 저주가 없고 다시 밤이 없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서 맨날 할 게 뭐예요? 그래서 이 보좌에 나타나는 것.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10절을 보면 제단 아래에서 성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나오고, 또 하나 종들입니다. 이 보좌와 함께 종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3절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섬기며라는 말은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종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늘 예배하며 찬양하는. 물론 이게 좀 힘들기는 해요. 365일 내내 뭐만 해야 되죠? 노래 불러야 되잖아. 근데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니다. 노래 부르는 게 아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보좌가 상징하고 있고, 거기서 종들이 섬기는 게 무슨 내용인지 너무 잘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3절. 이건 한번 읽어보고 빨리빨리 또 넘어갈게요. 5장 11절에서 13절.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로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통하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앞선 21장 22절에 27절에 23절, 24절 만국이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고 들어가겠고, 그 얘기입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풍성하게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가득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이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함께 누리는 거죠. 그게 저는 여러분 5절 마지막에 왕노릇 한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왕노릇, 통치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뭐죠? 여러분, 왕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왕이 실제적으로 이 정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주로 밑에 있는 신하들이 하고, 본인은 뭐 하죠? 지시만 하거나. 또 그 광채, 어디야, 그 왕자에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죠? 빛을 막, 아닌가요? 왕들 거기 막 빛을 막 발하면서 그 곤룡포 딱 입고 앉아가지고 위험 있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자. 그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하심을 성도들이 같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맨날 노래 부르고 찬양,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영광과 존귀를 우리도 함께 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당시 1세기 성도들, 핍박을 당한 성도들, 예수 믿었더니 뭐가 돌아왔어요? 조롱, 멸시, 핍박, 박해, 억압. 심지어 죽었는데 어떤 일까지 벌어져? 시체를 꺼내가지고 나무에 매달아서 저주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예수와 함께,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받을 보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다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되갚아 주시는데 영광과 존귀.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구도 나에 대해서 무언가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 이 얘기입니다. 그게 천국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갈등도 되고 고민도 되지만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이유가 거기죠. 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광과 존귀를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 보좌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 그냥 하나님 얼굴로 만나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얼굴 대 얼굴로 만나지 못하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얼굴 대 얼굴로 만날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만나면 어떤 느낌 드실 것 같으세요? 저 너무 감격되고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세요? 아니 뭐 그거 아닌가요? 뭐 그냥 만나면 되죠.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니까 형체가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감당하실지 모르겠지만 12살 때도 있겠죠. 베드로하고 우리가 그렇게 욕했던 베드로라고 가지고 속으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얼굴 대 얼굴. 저는 이게 동산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그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얼굴 대 얼굴로 만났던 게 아담과 하와였지 않습니까? 그 형상과 뭐예요? 그래 아버지와 아들 함께 가족으로. 근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얼굴로 볼 수 없었죠. 심지어 모세조차도 못 보고 성전을 통해서 또 제물을 통해서 예수님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나가는 거지. 직접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하나님 보자 동산. 이게 동산인 거예요. 동산. 롯데월드. 그 저기 에버랜드. 우리 좋아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뛰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다음에 이름이 이마에 있다라는 거. 이건 여러분 굉장히 많은 표현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있죠. 짐승의 이름이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냐. 근데 거기 우리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새 이름으로 이사야서는 말해요. 근데 새 이름이 아니죠. 원래 우리 이름이죠. 뭐죠?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 이름 놓쳤으니까, 잃어버렸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에 매여있고 다른 것을 추구하다가 놓쳤던 그 이름을 다시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그 이름으로. 그게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이 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었습니까?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5절입니다.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자, 이 내용은 앞선 21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밤이 없겠다라는 말. 왜냐하면 밤이 없다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죠. 낮이 그럼 계속 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안전과 보호가 없는 것인데 낮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은 안전하고 보호를 누리는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없어요. 비칠 게 필요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비치십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내용의 핵심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비침과 이 내용이 잘못된, 뭐 좀 그 소홀하다 아니면 이 의미가 좀 그 빈약하다 그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다시 저주가 없고 다시 밤이 없고 하나님이 비추시고 보좌와 그 얼굴을 통해서 볼 때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같이 나오는 이유도 이거 아닐까? 어린 양이 완성의 때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보좌에 앉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기 왕노릇하다라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왕노릇하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왕노릇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주로 뭘 생각하냐면 누군가를 다스리는 거 말이에요. 그럼 천국에 가면 뭐가 나뉘어지는 거죠? 왕과 신하가 또 나눠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다스리면 누가 있어야지 다스리지, 아무도 없는데 여기 돌 세워놓고 내가 널 다스린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권력과 힘을 받는 것, 상급을 받는 것으로 또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왕노릇한다는 말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또 생각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왕노릇하는 것, 뭔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단어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왕노릇하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거기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다스림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죠. 근데 물론 천국에서 우리가 그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아. 근데 아까 허다한 무리 14만 4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왕노릇, 하나님을 향한 예배, 섬기, 이것들이 가득한 왕노릇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럼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게 에덴 동산의 특징. 에덴 동산을 그래서 성전으로 제가 말한다고 그랬죠. 학자들도 얘기하고 저도 주장했는데 거기 나오는 섬기다란, 노동하다는 단어가 아바드인데 그게 예배하다는 뜻도 돼요. 아담과 하와는 제사장인 거예요. 예배자. 여기서도 예배자, 저 천국에서도 예배자. 근데 예배자를 그 성경적인 원리로 말하면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일하는 사람.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 우리 예배자라고 하면 뭐만 하려고 그래 자꾸? 주구장창 예배만 드리려고 해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 예배를 자꾸 만들어. 그래서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그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죠. 노동하는 거예요. 다스림. 근데 어디서 일해야 돼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으로 일해야지. 남편은 노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로 노동하고 아내로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과 딸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일하고 노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안 하면서 뭘 예배를 드려요? 안 하는데 이게 노동이라는 말을 제가 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사장으로서, 내가 직원으로서, 내가 맡겨진 그 삶의 터전에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일하고 노동해야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 노동하고 예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왕노릇하다라는 말, 이렇게 노동을 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것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과 20절.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0절. 이 빛의 역사, 오늘 말하는 이 빛의 역사, 하나님이 비추신 역사를 이사야서 60장으로 인용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구약에 박식하고 이걸 잘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0절 하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주가 없고 밤이 없죠.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지난번에 61장 1절 일어나는 내 빛을 발하라. 그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60장 21절은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60장 21절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 내가 심을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을 나타낼 것이죠. 여기에 차지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왕노릇하다, 통치하다.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왕노릇하는 게 뭐겠어요? 떵떵거리며 권세를 잡고 힘을 누리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부유하고 풍요한 아닌 거죠. 노동하는 자.
아버지로 노동하고 엄마로 노동하고 부모로 노동하고 자녀로 노동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 그럼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만 섬길게요. 옆에 있는 사람 절 꺼져 자식아. 천국에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함께 서로 얼마나 좋겠어. 여기서는 우리가 함께하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가 아닌가 막 이런 의심이 들지만 거기서는 그러지 않을 거죠. 어깨 동막 찬양하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또 말씀드렸어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주중에 표로 드릴 겁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또 하나 성전의 이미지와 동산의 이미지를 비교해서 제가 표로 드릴 거예요. 여기는 있는데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이 얘기를 들으면서 천국이 오는 하나의 주제였고요. 두 번째 주제,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주제 기억나시나요? 도대체 왜? 이 질문. 이거 읽어보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편에 사람이 무엇이 같네, 천사보다 그를 귀하게 여기시며, 이 얘기 나와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사람이 뭐길래 왜 다시 아담과 하와를 회복했던 그때, 그 창조했던 때로 돌아가지? 왜 어린 양이 이렇게 하시지? 성령은 이 일을 왜 하실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길래? 이게 다 우리한테 대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저 다른 사람, 뭐 성인들, 뭐 사도들,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풍성이 담겨있는 왜 하시냐, 이거 왜 도대체 왜? 뭐 내가 뭐길래? 내가 누구길래? 대단합니까 우리가? 뭔가 있어요? 경찰 너무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뭐길래? 도대체 뭐길래?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냐? 왜 왕노릇하게 하시고, 왜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채우시고 저 천국에까지 이렇게 하시냐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서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와 치료와 회복을 왜 하시냐, 도대체 왜? 이 질문이 천국은 신비한 법이었어. 내가 뭐길래? 천국을 소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집약된 겁니다. 그걸 깨닫고 있고 그걸 믿고 있고 그걸 소망한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대부분은 다 아까 말했듯이 생수의 근원 되시고 갈망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따라서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지는, 질병에 걸린 게 저주고 사업에 실패하는 게 저주고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영광과 존귀로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 그리고 그 동산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은 도대체 왜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나와 같은 자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걷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그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걸 너무 잘하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 얘기를 막 말해주고 싶은데 이게 좀 제가 뭐가 좀 작아, 뭐가 좀 부족해. 막 설명드리고 싶고 이게 얼마나 좋고, 그래서 가끔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말 잘하시는 분들. 그래서 막 그런 사람도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냥 제 진심은 그겁니다. 도대체 왜 은혜가 있는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가? 이 놀라운 천국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냐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어린 양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놓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매일이 그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해서 도대체 왜? 라는 질문 속에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